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터미네이터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사람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렸을 때 소극적이고 수줍고 아이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약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때가 왔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모습이 기구를 가지고 막 힘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드는 운동을 본 거예요. 그게 바디빌더를 본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 사진은 안 올렸어요. 왜?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전 좀 끔찍하더라고요. 번들번들 해가지고 그런 게 그게 왜 이쁘지? 근데 하여튼 이분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자라고 해갖고 기네스북에 올라서 챔피언이에요. 그 세계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신 분의 바디빌더로. 그래서 미국에 귀화하게 되고 영화 배우 되고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은퇴한 분이시죠. 아직은 살아 있죠, 이분. 예. 살아 계신 분을 또 돌아가셨다고 그럴까 봐. 네.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전문가죠.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의 근육이 구석구석에 어떤 근육이 있는가를 바깥으로 다 표출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섬세하게 근육을 그려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몸 귀하게 예쁘게 건강하게 막 이렇게 지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하죠? 우리는 평생 뭐 하죠?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우리 평생 다이어트예요.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야식 먹으면서 오늘까지만 막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죠. 그런데 체지방을 그래서 뭐 몇 프로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수치 가지고는 솔직히 내가 지금 적당히 몸이 그 지방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방이 아예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방도 중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얼만큼 있는 것이 모양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마른 사람도 내장 지방이 있더라고요. 마른 그 뚱뚱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떤 몸이 돼야 되는가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지방이 골칫덩어리야. 그런데 이 지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운동하고 뭐 식단 조절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지방을 이분이 정의를 내렸어요. 뭘까요? 그게 퀴즈야. 이분이 지방에 대해서 정의를 내서 쓸데없는 지방.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내가 쓸데없는 지방이 얼만큼 있겠구나.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를 기계에다 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는 척하고 가만히 계셔. 겸손해 정직하셔야지. 응. 예. 흔들리는 게 지방이래요. 흔들리면 지방이에요. 지방이 필요한데 필요한 지방은 안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어 봅시다. 흔들어 보세요.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아유 팔뚝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거 다 지방인 거. 근육이 빠졌네. 아니 지방이야. 그렇죠. 근육으로 이게 빨리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왜 이 얘기를 첫 퀴즈로 시작을 하게 됐냐? 우리는 열심히 섭취하고 맛있었고 뭘 먹으면 또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워서 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이게 나한테 오히려 유익하지 못한 불필요한 이게 신경을 쓰고 해결을 해야 될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또 그걸 계속 해결을 해야 돼. 교회 나오면 아주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뭐 활동하는 것도 보이고 가르침도 있고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듣고 보고 하는 중에 사람이 어떻더라. 그 교회는 가니까 뭐가 뭘 하더라. 어쩌더라.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흔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인데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어서 공짜로 주겠다는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쉬워서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서 은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고 너무너무 꼭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어서 그래 공짜로 줄게. 공짜로 가져라. 이렇게 된 그게 은혜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 왜냐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근데 교회는 은혜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받고 그걸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거든요. 왜 은혜가 이렇게 필요할까요? 은혜는 쓸데없는 지방을 완전히 연소시키고 그래서 우리 건강과 아름다움과 기능을 모든 거를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이라도 그 좋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어른이면 그 조그만 어른은 어떻게 살아? 몸이 크기 위해서는요.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안 돼. 이렇게 작게 제한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근육이 늘어나야 되고 막 많은 것들이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움직여져야 돼요. 변화가 와야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외적 다 그래요. 외적으로도 변화돼야 되고 내적으로도 변화돼야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우리 사람이고 인생살이입니다. 근데 우리 그게 변화되나요? 우리 알잖아요. 사람 안 변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만들어냈냐면 팔자래.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 팔자니까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걸 물어보러 다녀요. 내 팔자는 어떤지. 언제나 좀 나아질 건지. 돈 주고 막 물어보러 다니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제한받고 묶이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은 것 같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알고 할 수 있는 거 된다고 하는 거 그거라도 하나 붙들고 살까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거침없이 외칠 수 있게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 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내적 외적으로. 반드시 에이 교회 다닌 그 사람 봤는데 아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던데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은혜 몰라서 그래요. 교회 몸뚱아리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엔 어떤 말씀까지 있느냐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까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쓴 뿌리는 우리 내면에 깊이 있어서 그 성질 못 버려.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아. 자기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뿌리가 쓰대요. 그래서 쓴물이 계속 올라와. 생각이 쓰고 말이 쓰고 하는 행동이 쓰고 관계가 써지고, 나는 행복하고 좋게 살 노력도 하고 나름 어떻게 하는데 툭툭 나와. 그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쓴뿌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왜? 은혜에 있으면 쓴뿌리.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이 쓴뿌리를 좀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한 환경과 완전한 그 배경과 완전한 삶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겠어요? 뿌리가 쓴 부분이 있어요. 괴로워요. 괴롭게 해요. 또 이걸로 인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더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둬야 되고요. 피해야 되고요. 도망가야 되고요. 모른 척해야 되고요. 선을 그어야 되고요.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아무리 친해도 이거는 사람은 너무 가까우면 좀 그래, 실망하거나 배신 당하지 않으려면 나 하나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은혜에서 떠나면, 은혜가 없으면 특징이 뭐예요? 미혹되고요.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자리 뭐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서 그걸 자기 방어고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다, 이 정도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니네보다 낫다 하면서 자기를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건물 안에 있다라는 걸로 안정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걸로 그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서 태어났으면 된 거야 라고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완전한 인생살이는 다 고만고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 그래서 그 일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은혜 받는 일은 이런 일이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 그냥 띄워주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신대요. 뭐냐? 은혜 받고, 여러분, 포로가 자유를 얻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는 자기 스스로 자유를 못 얻어요. 끌려가고 잡혀가고 꼼짝 못하게 한 자가 나 이제부터 자유야. 아니요. 자유를 받아야 돼요. 자유를 열어놔줘야 돼요. 자유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게 뭔가 환경이나 이런 게 그냥 다 바뀌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게 그게 된대요. 눈먼 자, 눈 감고 살아보세요. 그 전에 강효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공 맞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돌봐주던, 도움을 주던 그 복지 기관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선교 기관 같은 데서 나와서 도와주던 누나예요. 1살 위 누나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고운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그 강영욱 박사님이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면 자기는 현저하게 약자가 된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알아서 하라 그런대요. 그 아내가 알아서 하라고. 현저하게 약자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눈 안 보이면 약자예요. 그냥 모든 일에 10번째 중요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기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된대잖아요. 은혜는 보게 하신대요. 그리고 눌린 자, 억압 꾹 눌린 표정에서 나와. 애들도 보면 이렇게 눈치 보고 피하고 막 그 불쌍하잖아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심하게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걸 볼 때가 있어요. 오죽 화가 나면 그러셨겠냐마는 그럴 때 그 애들 보면 제가 내 일이 있을까 저렇게 야단 맞고 아무리 부모님에게서 사랑받으면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래도 그 순간 눌려버리면요 평생 가요. 성격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많이 사랑해줘가지고 대신 어떻게 해줘가지고 떼워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은혜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밥도 먹어요. 사람 같이 이렇게 막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런 거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들떠 있냐? 왜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느냐? 왜 꾸역꾸역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느냐? 은혜 받아봐서 그래. 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할 것들이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뭐야? 난 은혜 받은 거 없어. 교회 다니는 거 뭐 그거지 뭐. 어렸을 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도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변화, 그런 회복, 그런 치유와 그런 온전함을 일으키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최고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행복해졌어요.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길을 찾았어요.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측근에 있었는데도 그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뭐야? 그러면 은혜 못 받아서 그래. 움켜쥐면 손을 내밀어야 받지. 마음을 열어야 받지. 두 팔을 벌려야 받지. 환영해야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지. 딱 얼굴 가려. 여러분 해가 쨍쨍해도 요만한 우산으로 탁 가리면 해 안 비쳐요. 비가 억수같이 와도 자기 하나 딱 덮는 그 우산 있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과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있고 무엇을 지금 붙들고 가야 되느냐. 그걸로 대단한 인격이 되기 전에 어떤 선한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부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는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는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니, 난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구분해 보세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우리는 육안으로, 이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담벼락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누가 가리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두 눈 가리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란 원래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참된 것. 참된 것은 우리가 궁리하고 찾고 배우고 익히고 그런 것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려야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는 열려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알려주면 다 아는 게 비밀이에요. 저 집에 숟가락 10개 있어. 비밀이었어. 근데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 근데 계시는 아무리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눈이 확가닥 열려서 감았던 눈이 열리듯이 열려서 그것이 진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것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것만 보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길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로 그냥 계속 나 만족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죽음 이유가 있구나. 나 안 죽어봐서 아직 모르는데 그런데 알아져요. 그게 보여져요. 그게 확신이 와요. 뚫어져요. 착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그 세계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루고 사는 것이 죽음 이후의 것까지의 모든 것을 갖고 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달라요. 여기 그냥 우두커니 쉬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못 알아듣겠네. 저도 처음에 선생님 따라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하도 달라져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보통 진짜 평범보다도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지 하면서 그냥 과외하러 다니시고 막 그 선생님인데 막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를 위해서 맨날 기계적으로 문법 가르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돈 내고 과외했던 그런 분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저한테 대하는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살면서 말이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저 종교 좋아해요. 종교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교 아니야. 예수님 모르면 너 이렇게 돼. 예수님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이런 차이야. 삶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런데 그 행복한 거, 그 만족하는 거, 그 확신 가진 거,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는 취미고 즐거워하는 거고 자기 생활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너도 꼭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겠다고 하는 근데 그 행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내가 옛날에 네가 알다시피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나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나 하나님 몰랐어. 교회 맨날 다녀도 나 하나님 몰랐어. 교회 다니는 거 귀찮았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난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소리인 줄 알았어. 집에서 어렸을 때 끌고 나가서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보여. 하나님이 알아줬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거를 체험했어.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난한 집구석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서름 받던 거 잘난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게 단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아닌, 세상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아니, 그게 집구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 집구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구나. 과거와 현재만 보이던 사람이 내일 포함한 먼 미래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원래 회방하고 핍박하고, 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인간들이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사람들한테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이 뭐 하는 인간이야? 그가 와갖고 무슨 짓을 했다고 왜 그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회방자 이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포행자 사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봤었는데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눈을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란. 은혜 받고 보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대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생뚱맞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몰랐다가 알아줘요. 보여줘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와져요. 아주 가까이에서 중요한 관계가 연결이 돼요. 난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 나오면 너무 힘들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얘기가 나올 테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 잡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생계며 가족의 미래며 자기의 노후며 사회적인 자기 명예며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아주 성실한 일꾼이고 나름 평생 근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거기 못 잡을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좋은 가장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서 볼 때. 근데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웬 청년이 배를 빌려 타겠다고 한 거예요. 웬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배 좀 빌려 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시오. 원래는 내가 실패했을 때 누가 와서 신세를 지려고 하면 우리 피곤해서 바쁘다고 하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그리고 거리를 두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니시면서 사람들한테 막 참 좋은 일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근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얘기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손잡아 주시더니 일어나서 열병도 나았고 그래서 우리 대접했어요. 아마 아내가 그랬던 모양이야.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열병에 걸렸던 어머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병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패한 날, 실망한 날 와서 내 직장, 내 평생 나한테 자존심이요, 나의 명예요, 내 일생의 보루와 같은 그런 자리에 와서 배를 빌려 타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어서 올라타라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들릴 땐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나 지금 생각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거 그냥 맨날 교회에선 그런 얘기 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좋아하라 그래. 나는 내 인생이 있어. 안 들려요.
배에 타서 사람들 앞에 막 설교하고 계셨어요. 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탔던 배를 타고 그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설교했다는 그 넓은 뜰에 거기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배 위에서 예배 드렸었어요. 감동이죠. 근데 베드로는 안 들렸어요. 고기 못 잡은,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고 낡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일을 위해서 또 막 그물을 깁는 중이에요. 내 생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거 가지고 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의학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빠져들고, 그 누가 내가 먹고 사는 거를 도와준대. 그 지나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쩌다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줘? 나는 또 내일 해야지.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다 마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보십니다. 베드로. 그땐 시몬이죠. 이름이 시몬아. 고기를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나이다. 고기 얘기하니까 대화가 돼. 고기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에 자식 걱정 있을 때 누가 아휴 애들은 말이야 그러면 돈 이번 달 이거 돈 어떡하지? 그런데 그 돈이 요즘은 또 이렇게 버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뚜껑 열면 이렇게 화폐가 막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고기 얘기라니까 번쩍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들어봐서 대단한 능력 자랑을 했는데 고기까지? 그래?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거는 어부의 경력과 그 실력까지, 그 사람 베테랑인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프로로 어부였던 그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밑이 차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 찬 물에서 물고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 가다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요. 그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원래 고기같이 잡읍시다고 동업합시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청년이 그냥 배 빌려준 그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거기 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인물이야 라고 봤던 게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환하게 다가와줘요. 대단한 분, 높으신 분, 좋으신 분, 능력 있으신 분, 내가 꼭 잡고 싶은 분,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싶은 분.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내 몸 좀 맡아주세요. 내 건강 좀 맡아주세요. 내 인생 좀 맡아주세요. 나 다음에 내 영혼 막 맡아주세요. 나의 인생에 키를 쥐고 계신 구주, 주인, 대장,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난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엎드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이요. 내가 밤새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했다가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주여 큐리오스 완전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은 부하들에게는요 절대 순종 복종의 대장입니다. 차렷 그러면 차렷 하는 거고 열중샷 하면 열중샷이고 뛰어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 그러면 하는 거예요. 대장이. 총알이 빗발치듯이 와도 대장이 진격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대장.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고백이에요. 은혜는 우리한테 진짜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 누구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못 맡겨요. 믿을 만한다는 게 한계지.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요. 그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관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그분의 마음에, 손에, 삶에 얹고 싶은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 그분 앞에서라면 나 의지하면서 내 이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 포로된 거, 눌린 거, 눈먼 거, 그런 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는 자기를 보는 눈을 바꿉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회박자요, 누가 너 회방꾼이야, 너 이런 사기꾼, 이런 못난 놈, 그걸 남이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방어해야 되고, 그 변명해야 되고, 반박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서 거기서 나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야 오니까. 내가 날 알아. 그러니 잘난 척 못해. 저만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뽐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못하는 거. 지나고 보니 제가 원인이었어요. 제가 못난 거였어요. 제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 그렇지.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그러고 누가 나 잘못된 거 말하거나 볼까봐 꽁꽁 싸매고 2겹, 3겹, 10겹으로 위장하고 네네네 상냥한 척, 기쁜 척, 선한 척,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척으로 노력해서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나를 내가 맡길 수 있는 분이 탁 나타나니까 저 약해요. 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요, 자기의 원래 실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잘 내려요.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교회 다닐 때 별명이 주렁주렁인 분이 있었어요. 주렁주렁. 왜 주렁주렁일까? 온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발찌도 있더라고요. 발찌도. 여기까지 이런 거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신방이니 뭐니 이렇게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띵동 하면, 누구세요? 아, 네, 전데요. 문을 요만큼 열어. 이렇게 내보고, 아, 오셨어요. 바쁘거든요.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인색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시간이 흐르고 막 이러니까 활짝이야. 그리고 주렁주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위장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화장은 이쁘라고 하는 거지 변장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보세요. 변장하긴커녕 좀 발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좀 너무 안 발라. 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편하고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씻기는 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자기는 어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씻긴 씻었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나는 이래도 돼. 그걸로 나는 포행자야, 악한 자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자기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너무 교만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해요? 그 교만한 짓거리에서 벗어나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건 줄 알았지 교만한 건 줄 몰랐어요. 다시 시작해 여기는 거야. 왜들 저래? 이 정도도 몰라? 난 그런 거 아주 딱지색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잘난 걸로 지키는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창피해 그런 말이. 제가 제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잘난 척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그러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 무시했었어요 제가. 그러니 저 때문에 얼마나 상처들 받았겠어요. 은혜 받으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왜 받아요? 먼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안 보면 되는 거고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무슨 상처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속속들이 받아. 왜? 자기를 모르고 상대방은 다 아는데 상대방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자기가 어떤지 몰라. 나만 같아봐 다들. 나 같은 사람만 있어봐 세상. 막 이러면서 옆에서 아이고야 저거 어떡하니 저거 어떡하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아는데 왜 그렇게 깊은 철학이 필요해? 예수님 은혜 받으면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잘난 사람이에요. 스펙이 하버드 출신이라고요. 박사라고요. 바울은요. 지금으로 보면 스펙이 끝내주는 집안 배경 금수저죠. 사회적으로도 인물이죠. 사회적인 조건도 월등해요. 대단해요.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그 내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그 의욕도 넘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내는 사람이에요. 아, 남자 중에 남자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는 그거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네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 틀린 것 보면 못 봐주겠대. 저는 막 옳다고 하면서 유모차 끌고 가면서 막 데모하는 엄마들 보면 애들은 땅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유모차. 땅에 붙은 그 상태에서부터 그 고함 소리와 분노 소리와 그리고 너는 없어져야 돼 라는 그런 기운들을 보면서 크는 거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면서 설마 그런 걸 주고 싶었겠어요. 근데 너무 몰라.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지 모르니까 어떤 게 답인지 모르니까 뭘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게 모두가 그 정의를 위한 길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편을 먹어버려. 그래도 나는 그쪽 편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러고 난리쳐. 데모하는 사람 편 들어야 되는데 또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사람이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답이 바뀌어요. 답이 바뀝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영원히 새로운 길로 지속해서 받아주시는 그분은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고기 잡았다고 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내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고기 하나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일감이 달라졌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직장도 나가고 결혼돼서 아이도 낳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의 본질이 뭔가 그거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일을 위해서인가.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수준대로 변화하는 변화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 끼치거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길로 맞게 하나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완전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고칠 때는 완벽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때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어서 작품을 온전케 하리라.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인생을 누가 골래줘야지 되고 누가 알아줘야지 되고 값어치가 제적금 상품 값어치 1등 2등 3등 고급 재래시장이냐 백화점이냐 이런 식으로 인간 가치를 나눠버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다 귀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작품이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대돼요. 저는 청년 때부터 믿었는데 저한테 하신 일도 봐도 기가 막힌데 애들 되게 부러워요. 저는. 나 부럽다 니네들. 좋겠다. 어릴 때부터 은혜 받아서. 수련회 갔다 와서 달라지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실 가장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이 은혜가 담아지도록 그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거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정신 차립니다. 습관도 바뀔 수 있고요. 생각도 옳은 길을 갈 수 있고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지혜로울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거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받아라 오늘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내보내세요. 집에 들어올 때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받아들이세요. 자기 전에 잠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속으로라도 빌어주세요. 그게 말로 하기 쑥스럽고 그걸 뭐 정식으로 하기 부끄럽고 그러시면요. 속으로라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바깥에서는 얘는요 그런 소리 들리거든. 더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곱절 주세요. 아니 곱절이 뭐야. 10배 아니 뭐 10배 100배도 말이 많잖아. 만배 억만배 이러면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러세요.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엄마 탓도 아니고 아빠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 저한테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들면 교회에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옆 사람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은혜의 그릇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은혜가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손을 잡으면서 이게요. 평준화도 돼. 흘러가요.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누라고 하시고 너무 자연스러운 그래서 더 배가 돼요. 나누면 배가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도가니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자 만능자의 약속과 그 기운이 흘러 넘쳐 그 마음의 소원 그 삶의 필요 간절한 그리고 속상함과 아픔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더군다나 영원한 삶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이후의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손잡은 그 영혼들끼리 함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